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대로 건강한 교회는 5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표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 한 해 표를 정합니다.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교육과 선교,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2년간은 봉사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교제의 해입니다. 교제의 해. 그래서 바로 믿고 서로를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라고 표를 잡았습니다. 교제에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있고, 나와 너 속에는 가족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이웃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과 나의 교제, 나와 너의 교제, 이 2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 바로 서야 세상에서의 모든 교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의 송구영신 예배를 첫날로 해서 2월 29일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모쪼록 세상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 그죠?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이라고 우리가 표를 잡았습니다. 바로 믿고 서로를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그래서 오늘은 이 표에 대해서 2가지 차원에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믿는 신일교회, 바로 믿는 신일성도입니다. 바로 믿는다라는 말은 바르게 믿는다 하는 말이겠죠. 믿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바르게 믿는 것과 바르지 않게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에 얼마나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훨씬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그야말로 특심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른 성경의 말씀을 바른 신앙의 태도로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위임 목사로서 바로 믿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목회적으로 2가지를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해에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2번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모든 뜻이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으니 인생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올 새해 하나님 뜻 안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죠.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핸드폰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핸드폰, 여러분 얼마나 핸드폰을 잘 쓰십니까?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 사봐야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메라 하고 주로 그런 것만 쓰시죠. 그러다가 웬 젊은 사람이 옆에서 카메라 쓰고 막 하는데 아니 그 핸드폰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하고 깜짝 놀라서 보면 선생님 거는 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용 설명서를 안 읽으면 쓰던 것만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전제품 하나를 사도 정확하게 그 가전제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그 가전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완벽하게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만 두고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주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모쪼록 올 한 해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지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만 주로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바른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기도 처음에 시작했다가 내 욕심만 잔뜩 투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올 한 해 바르게 믿는 우리 신일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거북이 교인. 거북이 교인. 처음 들어보십니까? 웃으시는 건 모른다는 뜻이죠. 보통 새가, 하늘을 나는 새가 열흘까지 안 먹어도 삽니다. 새가 열흘을 굶으면 보통 새가 죽습니다. 사람은 보통 보름을 굶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좋은 물을 마시면 40일 정도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가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집에서 많이 기르는 개는 20일 정도까지 굶으면 못 먹으면 죽습니다. 새는 열흘, 사람은 보름, 개는 20일, 거북이는 500일입니다. 놀랍죠? 500일을 안 먹어도 거북이는 삽니다. 거북이 교인은 뭘까요? 거북이 교인은 500일 동안 성경을 옆에 가만히 놓고 하나도 안 읽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고 예배드리는 사람 같은데 전혀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거북이 교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린 것으로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인사해야 되겠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거북이 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으신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신일교회 성도들은 말씀 읽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두 번째는 서로를 섬기는 신일교회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다 지금 예배와 연관이 있지만 특별히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날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영어로 peace offering, 그러니까 평화, 화평의 제사입니다. 언제 화목제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낫게 해주셨다. 큰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잘 지내야 합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으나 늘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벽이 강 이편과 저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강 이편과 저편의 간격을 예수님이라는 브릿지, 다리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의 관계에 있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 보며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윗부분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회적으로 꼭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처음으로 현대 예배로 바꿨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밖에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누르는 뭔가가 있더라도 예배당 바깥에서는 그 일이 있더라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셨으니 오로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목제 연결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당 들어올 때 항상 웃으셔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다가 찬송 부를 때 아까처럼 힘찬 찬송 부를 때는 기쁘고 감사하니까 박수도 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듣다가 아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주제가처럼 서로 축복하면서 물된 동산도 불러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가 때로는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조건 거룩하고 엄숙하기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다가 아멘하거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거나 하는 것을 다소 한심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쳐다보는 것, 그것도 일종의 고지식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밝은 얼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니까 한 번만 딱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펴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기쁘게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일부 바꾼 것과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물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의 일부분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확인해 볼까요? 구약의 제사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신약의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게 레위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은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라.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날에 먹어라. 그럼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제물로 뭘 바쳤을까요? 소, 양, 염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네. 비둘기는 다른 제사는 바쳤는데 화목제는 안 바칩니다. 왜 비둘기는 안 바칠까요?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는 작아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 제물은 소, 양, 염소입니다. 송아지 아닙니다. 큰 소입니다. 대표적으로 큰 소를 화목제로 바쳤다. 제물로. 큰 소가 몇 킬로쯤 나갈까요? 예, 분분한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700kg 정도 됩니다. 큰 소가.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동네에 어느 분이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화목제로 너무 감사해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올렸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은 동네 잔치입니다. 기름 같은 것만 빼고 먹을 수 있는 모든 부위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7장에 다 나누어 먹어라.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으로 서원했을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사흘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먹다가 남으면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라.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먹으면 내가 그 제사 받지 않겠다. 내 명령을 어겼으므로 너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제목으로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700kg짜리 소를 잡았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먹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언제 소고기를 먹어봤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먹지 마라. 안 됩니다. 하루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화목 제사를 드린 그 가족들, 친한 사람들뿐 아니라 동네 사는데 서먹서먹한 사람들, 혹은 나와 마음에 거리가 있는 사람조차, 내가 마음에 불편해서 미워하는 사람조차 다 모여서 함께 먹어야 당일날 화목제물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이겠죠. 얘들아, 나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 기쁜 일이다. 나는 나에게 너희가 정성으로 제사 드리면서 다 함께 먹고 너희들끼리 서먹서먹한 관계, 불편한 관계 다 해소하고 내 앞에서 모두가 한 가족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다. 이게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송도 하고 산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도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하기 전에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배드리기 직전인데 너무 반갑다고 다른 분들 기도하는데 막 잡담하시고, 그건 끝나고 하는 거지만 그거 외에는 늘 이렇게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산부 예배 시간에는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오는 애들,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영아 축복 기도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물된 농산도 앞으로도 계속 매번은 아니어도 부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한 가족인데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예배의 순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자,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바로 믿고 서로를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바로 믿고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예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를 섬기는 건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 예배에서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는 서로를 섬기고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서나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아무런 간격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 그걸 올 한 해 우리가 연습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같은 우리 신일교회 성도인데 마음에 조금 벽이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부모님께 자주 문안 인사 못 드리면 예배 다 끝나고 댁에 가셔서 부모님께도 자주 안부 전화도 좀 드리고, 내일부터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들을 더 살뜰하게 챙겨주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삶 속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 그래서 예배당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합치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일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올 한 해의 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상생활에 간증이 많아질 겁니다. 서먹서먹하던 관계가 화해하게 되고, 힘들었던 사람과 이제는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러면 일상에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순간들이 많아지겠지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간증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바로 부를 찬송가 가사 한번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주님 잘 믿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그래서 올 한 해 바로 믿고 서로를 섬기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 자체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